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개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책 같은 걸 쓰고, 그래서 자기 책에 자기의 어떤 좋은 점들, 어떻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자랑거리를 주로 쓰는 게 어떤 그 사람을 피하라는 그런 책들을 많이 종종 내고,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은 가끔 책을 이렇게 많이 내는 거,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저는 책을 낼 정도로 그 정도로는 아직은 연륜이나 모든 면에서 부족해서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중에서 그런데 반대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회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참회록이라는 책은 자신의 부족한 걸 그대로 보이면서 한마디로 회개의 책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과거에 부족했던 모습들을 거의 낱낱이 적어가면서 그것을 반성하고 자기 자녀라든지 후손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인생에 어떤 교훈을 주는, 꼭 좋은 일이 아니라 어떤 한때 잘못된 인생이었지만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인생이 바른 길을 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참여하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숨김없이 이렇게 내놓는 그런 참회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외국어를 볼 때 참회록에 한 3권 정도가 유명한 참회록이 있죠. 여러분 알다시피 프랑스의 사상가 루소의 참회록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문학 작품을 러시아의 문호했던 톨스토이의 참회록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참회록이 바로 누굴까요, 여러분?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참회록을 써서,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이 인물은 사도 바울 다음으로 우리 교회의 역사에 영향을 주었다 할 정도로 아주 깊은 사상가입니다. 신학교에서 이 어거스틴의 교회사에서 작품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 사람 제대로 학교 교육을 안 받을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 참회록, 이 고백록이라고 그러죠. 그걸 쓰면서 젊은 시절에 본인이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했는지, 정말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사상적으로 모든 이단과, 그 당시에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마니교 전도자였습니다. 마치 이단 목사랑 비슷한 그 좋은 머리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좀 부족한 면이 보일 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누가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위대한 참회록을 쓸 위대한 인물이 될지. 아멘은 참 안 하시네요,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을 너무 빨리 예단하지 마십시오. 이제 겨우 여러분 자녀들 20대, 30대입니다. 물론 40대도 있긴 하겠지만은요, 절대로 10대, 20대로 우리의 자녀들 인생 예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길은 어거스틴의 어머니 누구죠? 모니카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점점 교수 일할 때, 부목사를 했을 때 잘 몰랐습니다. 계속 담임 목사로 벌써 제가 6년을 들어가잖아요. 기도하면서 느낀 게 뭘 느끼느냐, 마지막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점점점 저한테 오롯이 다가옵니다. 교회 일도, 성도들이 정말로 어려운 일을 기도의 제목으로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백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목사는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 어디로 나갈까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줘요. 지나가 복음의 능력을 믿어라. 교회 2000년 역사는 여러분 가장 연약한 자리, 승리한 역사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백으로, 세상의 어떤 지혜로 승리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그 성도들이 승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참회록의 역사, 이 정말로 성경 안에 참회록의 역사가 보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부족함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주님의 사하심을 통해서, 용서함을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용서와 안식과 인자하심과 구원과 복음의 능력의 속으로 여러분이 마음껏 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대한 참회록이 있다면 성경의 위대한 참회록은
뭐 사도 바울도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입니다. 다윗.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150편을 다윗이 다 쓰지는 않았지만 상당 부분의 시편을 다윗이 썼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그러면 저자가 누가 생각나죠?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7편의 참회록을 썼습니다. 전체 중에 몇 개요? 7개. 시편 6편이 참회시입니다. 32편 오늘 보았던 32편이 참회시고 38편, 51편, 102편, 139편, 143편 이 7개가 대표적인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줄줄이 얼마나 본인이 이 죄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지를 합니다. 3절에 보면 종일 신음하는 내 뼈가 쇠하였다. 4절에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과 같다. 여러분 가물 때 땅을 봐보세요. 완전히 너무 가물면 땅이 부풀어 오릅니다. 짝짝 갈라져 버립니다. 영혼이 짝짝짝 갈라지는 것 같이 메마른 아무런 수분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본인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도대체 어떤 죄 때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증거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편 51편 이건 기억해 두세요. 시편 51편 뭐라고 나오죠? 여러분 성경 한번 51편 그 첫 제목을 한번 봐보세요. 어떤 사건을 기념해서 다윗이 눈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32편의 이 죄 이게 51편에 딱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죠 여러분?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참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밧세바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와서 바로 당신이요 얘기합니다. 아마 보통 왕이었으면 나단 선지자를 단칼에 가두든지 아마 참수형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꼬그라지면서 그의 말씀을 듣고 어떤 성경에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지 침상을 띄울 정도로 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 용서의 과정, 그의 그 삶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도 기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이 다윗의 성경의 이 내용을 보면서 한번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새롭게 주시는 성경의 원리는 용서함 속에서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전체 구조가 시편 32편에서 30편 1절과 2절에 죄사함의 큰 기쁨과 죄사함은 큰 기쁨과 안도감을 가져온다. 내가 죄사함을 받을 때 그때야 비로소 기쁨이 안도감이 옵니다. 여러분 자녀들 봐보세요. 우리를 봐보세요. 내가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얼굴로 감추려고 해도 내 심장이 뜁니다. 왜? 죄가 말합니다. 지나가 너 죄 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동자가 속이질 못해. 입술이 떨려. 그래서 여러분 그 FBI나 어떤 그 특수 이렇게 조사한 사람들은 이 카메라로 사람을 탁 찍어가지고 미세한 변화를 다 잡아서 그 거짓말을 탐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할 때 사람이 이렇게 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왜냐? 우리 속에서 그 거짓말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사람이 말을 더듬는다든지, 막 갑자기 얼굴을 만진다든지, 눈이 막 떨린다든지, 입술이 떨린다든지 그 증표가 나타납니다. 대부분 여성들이 남편에 대해서 거의 99% 잡아냅니다. 남성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김진학 목사 조심하셔야 돼요. 여지 없어요. 딱 보면 안 봐도 비디오예요. 여러분. 순진한 남편들은 아내가 속을 줄 알고 이 얘기 저 얘기합니다. 알고 속아주고 있는 겁니다. 자, 너무 그쪽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제3을 받을 때 큰 급빔, 이것을 용서받을 때만이
마음의 기쁨이 평안이 옵니다. 우리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시편 1편에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여기 32편을 통해서 보면은 사함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마음에 자유함이 있어요. 자, 가끔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어떤 엄청난 죄 속에 움켜져 있다 다른 사람이 막 조종받습니다. 그 죄가 밝히지 않으려고 막 작은 죄를 숨기려다가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 다 털어놔 버립니다. 그러면 갑자기 자유함, 누구도 나를 구속하지 못해요. 마지막 내 모든 부끄러움을 그냥 공개시켜 버렸어요. 1절에 보니까 용서함 속에 큰 기쁨이 존재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 용서함 속에 2절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실이 누구도 이제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때는 기쁨이 옵니다. 기쁨이.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 죄의 고백을 통해서 죄책감에 비참한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생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왜? 죄라는 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에 안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이 형상에 반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내 심령이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누르고 눌러도 이 하나님이 만든 그 영혼의 한 부분은 우리가 통제가 불가능해요. 마치 문풍지 떨지 파르르 떱니다. 이거는 이것을 용서받지 못하고 이것을 고백하지 못하면 비참함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 제 고백을 통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내가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자, 입을 열지 않았다. 죄인이라고 얘기해. 나 아닌데? 나는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종일 뭐예요? 신음합니다. 아닌데.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해지면 내 뼈가 시원한데 내 뼈가 흔들려요. 절대적으로 내 영혼의 기쁨이, 삶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뭐하죠? 누르기 시작합니다. 이놈! 누릅니다. 이제. 내 진액이 빠져서, 같이 읽습니다.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니. 여러분, 겨울에 여러분 추우실 때 한약 막 과가지고 어떻게 하죠? 꽉 짜시죠, 여러분. 안 짜시나요? 거기 막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데, 우리 어머님 보면 막 짜가지고 또 짜고 또 짜고 그냥 짜가지고. 저는 그걸 꽉 짜기를 늘 기다렸습니다. 왜냐? 그 짜고 놔두면은 감초가 나오거든요. 감초를 먹고 싶어가지고. 네. 하여튼 진액을 짜듯이 여름 가뭄처럼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은, 입을 열지 않으면은 내 영혼이 너무너무 힘든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5절 봐보십시오. 5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놀라우시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은 하나님 뭐 하셔요? 용서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요? 처음에는 화를 내지만은 용서하십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3절과 4절에는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우리 인생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모든 걸 볼 때 이 죄는 감출수록 더 큰 걸로 감춰야 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뭘로 막는다고 그럽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작은 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이걸 놔두면 점점점 크게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고백은 용서를 가져옵니다. 자, 그리고 6절과 7절에서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때 그걸 통해서 우리는 비참함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리시리로다. 아멘. 죄를 고백하고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은신처가 됩니다. 방패가 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보호하는 자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입니다. 주님. 그리고 이제 마지막 8절에 11절에 이러한 공고를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저항하지 말고 기꺼이 손을 들고 항복하게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일을 얘기해 줍니다. 아주 재미있는 예가 나옵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10절, 11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자, 8절에 잠깐 멈추겠습니다. 주님이 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지나가, 우리 누구누구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이게 바른 길이다. 이게 주님의 뜻이다. 훈계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을 너무 무지하게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거절하느냐? 재미있는 표현합니다.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 말이 나오고 노새가 나옵니다. 짐승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 우리는 노새는 없으니까 소들 특징이 뭐죠, 여러분? 그 목축하는 젖자는 거기 말고요. 농사질 때 쓰는 그 말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소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예쁘게 화장하고 있나요? 아, 너무 표현이 좀 그랬나요? 소는 어떻게 해요? 코를 뚫었죠. 말도 재갈을 딱 물렸죠. 대답을 해주시면 제가 계속 설교를 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말, 소들은 재갈과 이 콧들을 안 하면은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콧들에 없는 쟁기제라는 소를 보셨나요? 그분이 있으면 제가 기네스북에 올리도록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그 짐승들의 특징이 여기 보면은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다 이걸 콧들을 만들고 재갈을 물려서 주인이 이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지시하게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뭐냐? 콧뚜레를 뜰든지 재갈을 입에 물려가지고 강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할 때 여러분이 아멘 오른쪽, 아멘 왼쪽 미리 가져야지. 여러분이 전향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콧대로로 낍니다. 여러분. 재갈을 물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그저 말이잖아요. 구절을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단속하려고 그럼 결국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콧들의 재갈을 물린다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지금 콧들의 재갈 그나마 물린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것 없이 날뛰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은 내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식들만이 때로는 채찍을 맞습니다. 채찍을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사생하다.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단계 가기 전까지 주의 가르침과 훈계에 주목하시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 그대로 보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서 일찍 철들어서 일을 하면은 세상 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건데 아직 철이 안 든 자녀들이 너무 아직 자기 고집 속에 방황하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기도의 대상입니다. 늘 기도해서 하나님이 강력한 주의 말씀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자, 10절 11절 계속 있습니다.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자, 악인 특징이 뭐죠? 주의 말씀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슬픔이 많아요. 하나님 슬픔이 있어.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주의 말씀에 아멘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겐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둘러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인생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 가장 중요한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의인들아 정직한 자. 여러분 성경의 의인 정직한 자는 100% 유율리적으로 100% 완벽한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받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의인의 기준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게 죄 없이 사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의 말이지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그저 범죄를 안 했을 뿐이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까지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사람이 의인이요 정직한 자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한 가지, 이 용서의 삶이 얼마나 사회, 교회, 우리 한국교회에 영향을 줬는가를 한 예를, 실질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이 주님 앞에 용서의 기도의 삶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 그리고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여러 가지 기독교적인 영향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 장로교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가장 큰 부흥이 1907년 1월에 있는 평양대부흥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평양대부흥운동 1907년에 일어났습니다. 이게 일제강점기가 바로 시작되는 아주 구한말에 매우 어려울 때, 이 장대현 교회라고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평안남도 겨울 남자 사경회 때 시작된 평양대부흥운동이 한국 사회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경신시키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엄청난 일이 1907년에 일어났고, 이거는 저희가 신학교 때 반드시 배워야 돼요. 레포트 써야 돼요. 그리고 워낙 중요한 일이라. 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1907년 1월 14일 저녁 오후 7시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국인 최초의 장로교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던 길선주 여러분 목사님 아시죠? 원래 그분이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교육을 받고 목사가 되는데, 이 길선주 장로님이 평안도 전역에 몰려온 신자 1,500명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종봉받고 근엄한 이 장로님이 1,500명이, 여러분 지금도 1,500명이 많은 숫자인데 1907년 1,500명이 모였다면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인 겁니다. 이 교회에, 이제 장대현 교회. 근데 이 길선주 장로가 울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막 그 전에 막 계속 기도의 운동이 있어 왔는 거죠. 자, 그분의 내용입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없었습니다. 약 1년 전에 임종을 앞둔 친구가 나를 자신의 집에 불러 부탁했습니다. 길장로,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소. 내 아내는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 자네가 내 재산을 잘 정리해 주면 좋겠소. 난 그 부인 재산을 관리하던 중에 욕심이 생겨서 부인의 돈, 여기 외국인도 있었기 때문에 달러로 썼습니다. 100달러를 사취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100달러면은 수천만 원을 해당되는 겁니다. 100달러를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지금 이거를 울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그 돈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1,500명 앞에서 다 교회 어른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분이 울면서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길선주 장로가 보여준 통안의 회개는 그 자리에 있던 신자들과 외국인 선교사가 모두 같이 울기 시작합니다. 새벽 2시까지 예배가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 2시까지 한번 가볼까요? 2시까지 막 서로 선교사 성도들이 막 울면서 회개를 막 뱉어내기 시작합니다. 외국 서양 선교사들, 여러분 그 당시 선교사들은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굉장한 엘리트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가문이 좋은, 그냥 어디 시골에서 대충 온 사람들이 아니고 다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명문가정, 이런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뭐가 있었을까요? 우월주의가 있었습니다. 우월주의가. 그리고 막 깨재재하고, 여러분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한국 사회 사진을 봐보세요. 그냥 막 우리가 봐도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좀, 그리고 뭐 무식한 사람들, 다 뭐 글자도 모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직접 울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민족적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한국인을 무시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집회 분위기가 또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2시에서 3시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거기에 있는 목사들이 일어나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울면서 제가 양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회개 또 회개가 나오면서 막 이게 평양 대부흥회의 큰 시발점이 됐습니다. 이때 여러분 정익모 장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길선주 장로를 잘 아는 사람이 앞에서 그 내용을 다 들었는데, 그분이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그날 밤 길선주의 얼굴은 위엄과 능력이 가득 찼으며, 회개 이유를 말합니다. 순결과 성결로 불붙었다. 그는 길선주가 아니었고 바로 예수님이었다. 얼굴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본 겁니다. 그는 원래 눈이 어두워서 나를 잘 보지 못하였을 것이나 나는 그의 앞에서 도피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놓은 것으로만 생각되었다. 전에 경험하지 못한 죄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다. 이렇게 글을 적어놨어요. 정익모 장로. 이게 지금 제가 읽는 것은 역사 자료 책에서 다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이거 꾸며낸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들도 울면서 나와서 막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신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내를 구박하고 첩을 두었다고 자복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남의 돈을 갚지 않고 심지어 도둑질까지 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와서 이걸 고백하니 2시가 부족해요. 3시, 4시 밤을 막 새가면서 눈물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1907년은 평양 대부흥의 운동으로서 그 특징이 철저한 회개 속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2020년 하나님 앞에 어떤 자랑이나 어떤 그저 복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도 중요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의 다윗과 같은 참회록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 게 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이런 내가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럴 때 우리 안에 죄의 장벽으로 가득 찼던 그 장벽이 많아요. 이것들이 무너지면서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여러분 대하기 힘든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대화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로 쌍방이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나는 옳아요. 상대방은 항상 틀려요. 기준이 나에게 있어요. 이러면 여러분 주님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이러한 참회 기도가 2020년 지금 코로나 여러분 원래 코로나라는 게 여러분 스페인 말로 뭔지 아시죠? 왕관이란 뜻이에요. 왕관. 사실 굉장히 좋은 뜻인데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왕관도 바이러스와 함께할 때 모두가 싫어하는 왕관이 돼버려요. 우리의 은혜도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회개를 통해서 그분의 제사함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과 기쁨이 회복되고 그 가운데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자녀들이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